있습니다. 잠언 8장 6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 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8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지혜의 가치.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시시피 강을 수십 년간 항해하는 증기선의 선장에게 어떤 승객이 물었습니다. 선장님은 이 강 속의 모래사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겠군요. 그러자 선장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곳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승객이 다시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깊은 물이 흐르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모든 지식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인생을 바로 알 수 있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고 목숨과도 같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의 지혜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면요, 편안한 미련한 사람을 옆에 두면요,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지혜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본문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는 이 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과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는 선과 정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다, 또 정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니 잘 경청하고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무가치한 악과 학한 말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요, 아주 값어치 있는 말을 말합니다. 지혜롭고 선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라. 아멘. 지혜의 선한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흡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는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별로 이 담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또 금연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흡연에 대한 모임에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토론은요, 점점 열띤 논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차츰 흡연을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이 우세해지고 있었답니다. 그때 학교는 많이 다니지 못했으나 그렇게 크게 배우지는 못했으나 독실한 기독교인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실 작정이었다면 연기가 나오는 콧구멍을 밑을 향하게 만들지 않고 머리 꼭대기에다가 만드셨을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 현관 정면에 게다가 구멍이 밑을 향하여 굴뚝을 설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의 말로 분위기가 일시에 반전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어떤 학적인 말보다도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지혜로운 말, 또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았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지혜는 진리를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선한 것이 나오고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결코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에서 악과는 타협하여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을 용납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죄씻음 받은 자만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는요, 죄와 악에서 떠나 선과 진리 안에 머무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과 진리 안에 언제나 늘 머무는 참 지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굽은 것이 없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워서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구부러짐 없는 의를 소유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 지혜의 결과는 영혼에서 떠나 언젠가는 사라지는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혜는 은근과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금은 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투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보다 더 큰 것을 찾게 됩니다. 지혜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금이나 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금은 보화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사명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명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명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명보다 큰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명철이란 무엇일까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철의 말씀이란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반대를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떠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참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지혜자들에게 주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지혜는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 있고 공의도 그러하고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낫게 된다. 이 지혜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즐겁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고하고 고단하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피곤한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평안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말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우리를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2절에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참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어요. 또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저 북한은 또 저렇게 참 공격하고, 좀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안보는 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갑자기 추락하고 주저앉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넘어져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번 추락하면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자 의인은 어떻습니까?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처럼 지혜는,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장수와 부귀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잠언 3장 16절 17절이에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장수와 다른 한 손에는 부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장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장수는 지혜로운 삶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요. 부귀는 물질적인 풍요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장수와 부귀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일즈맨으로 크게 성공한 오그 만디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자서전인 지상 최대의 세일즈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은 다음과 같은 글을 벽에 써붙이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큰 소리로 벽에 붙여서 쓴 이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슬퍼지면 소리내어 웃자.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까? 슬플수록 소리내어 웃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곱빼기로 일하자.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일하기도 싫고 무엇이든지 짜증나서 하기도 싫은데 그때일수록 곱빼기로 일하자. 두려우면 문제 속으로 뛰어들자.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회피하고 피하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문제 속으로 뛰어들자. 열등감을 느끼면 새 옷을 갈아입자. 불안하면 고함을 2-3번 지르자.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르면 참 그 불안이 떨쳐진다는 거예요. 무능함을 느끼면 지난날의 성공을 되새기자. 내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지면 내 평생의 목적을 기억하자. 그렇게 써붙이고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세계적인 성공한 세일즈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혜는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우리의 행복과 미래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어렵고 힘든 세대에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여주 동행하며 날마다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에서 날마다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다